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묻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천 마리, 천 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따라 사는 분들이 있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 단위를 한 주로 삼아요. 그래서 매 주마다 일천 번제 헌금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매일을 또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에 일곱 가지 일곱 7일치를 드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있었고 또 다른 교회도 있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19년 4개월이 걸려요. 1,000번째 하려면. 그다음에 매일 하면은 2년 9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참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은 정성이죠. 그런데 왜 1,000번째를 하느냐? 이걸 참 의도는 좋겠지만 잘해야지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하는 것은 좋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 1,000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처럼 그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되냐면 솔로몬이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1천 마리 소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천 마리라는 것은 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거지만 하나님께 뭐 그게 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부터 돈이 아쉬운 게 아닌데. 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고백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신 거죠.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라도 왕에도 1천 마리는 부담스러운 거지만 이제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정말 그 헌금이 부담스러울까? 그걸 이게 쭉 나눠서 하는 거라 그게 뭐 그렇게 큰 뭐 부담스럽게 하는 분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분도 있죠. 그럼 어쨌든 부담스럽지 않은 헌금, 또 부담스럽지 않은 헌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위안이 되고 이렇게 또 미신이 될 수 있어요. 1천 번제를 드리면 내 소원을 응답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헌금이죠. 그리고 그렇게 액수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파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응답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역대하 1장 8절부터 10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자, 하나님이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네가 부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생 때, 뭐 청년 때, 또 신학생 때, 또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 때도. 자, 이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고 막 다 줬으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왜냐면 무슨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접근 방법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부와 영예도 주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금도끼, 은도끼 그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게 네 도끼냐? 쇠 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그거 좀 착하다.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줄게. 이런 사고에서 해석을 했다고 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 솔로몬이요, 이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역대하 1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정말 셀 수도 없는 백성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 백성을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련해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에 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주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지금 일천번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천번제 한다고 무슨 축복을 받겠다, 소원을 응답받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응? 감당하기에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구한 거죠. 지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한 건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그게 무슨 이 열려라 참깨 주문인 줄 알아. 그게 비밀 열쇠인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다 준다. 그러니까 욕심만 자꾸 키우는 거야. 욕심만. 아, 이게 무슨 비법인 줄 알고. 그래서 야, 물질을 구하면 안 주니까 지혜를 구해. 그럼 물질도 주거든.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1000번째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번째를 한다면 그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해봐야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그것도 수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사장이 인정을 해서 월급도 주고 승진도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사장을 기쁘게 이쁘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월급을 받아낼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일은 안 하고 계속 사장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은 속다가 나중에는 짜증나지. 일을 하라고 일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일을 하면 월급은 알아서 줍니다. 근데 일을 안 하면 월급 주세요. 월급 주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월급을 많이 받을까? 월급 달라고 자꾸 그러면 지겨워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굳이 해야 되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다른 축복을 받는 비법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구했는데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복을 알아서 주셨지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매 무엇을 더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